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주 갔던 모임도 사실은 또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초소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와, 너무 좋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당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아 라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이 또 속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여름에 가끔 우리 휴가를 가죠. 그러면 계곡에 가서 정말 거기서 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이 계곡의 시원한 물에서 막 수영도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현장 중계를 해주죠. 야, 이거 너무 좋아. 그 현장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물놀이를 하고 이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와, 참 좋겠다. 나도 동일한 기분이 들어. 여러분 그런가요? 아마 영상으로 보면서 그럴 거예요. 와,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더 실제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큰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는 예배도 편하지만 앞으로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오래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직접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 정말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아직 복을 받지 않았는데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결과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아직도 내 돈으로 주고 산 그런 좋은 집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만을 바라보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뭐 좋은 자동차나 좋은 집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풍족함이 막 넘쳐나서 그것이 나는 축복을 받은 거야.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복을 받은 결과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복을 받은 자야, 너는 이미 복을 받았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힘과 그러한 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결과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기타 뭐 재정적인 부유함이든 아니면 어떤 나타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들을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축복된 자라는 거죠. 축복을 가진 자는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힘과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래서 너는 복 자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그냥 복으로 삼으셨어요. 너는 복이야. 네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복이 있을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로부터 복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서 복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너는 바로 축복, 복 그 자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복 자체래요. 그래서 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는요, 축복을 하면요, 축복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은요, 정말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복의 결과들이 나타나죠.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길리운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그 축복의 결과들을 가진 그런 집이 돼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사실은 뭐예요? 그 삶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복들이 이어지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자리, 이 축복, 복이 되었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리고 복이 되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섰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 좋은 행동, 옳은 행동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그가 복이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이 됐는지 아느냐? 그가 뭔가 나에게 옳은 행동을 잘 보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 복이 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된 자리, 이미 복이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듯 이미 복이래요. 그냥 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자손에게 이어지잖아요. 그 복으로부터 태어난 자손이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너희가 너희 행동을 옳게 보여서 내가 너를 인정함으로 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체가 무엇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설명을 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말했다는 거죠. 야,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시작한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시작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동,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인정을 받은 것이냐? 너희가 율법의 행동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냐? 너희가 율법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복을 받은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너희가 의롭게 된 것,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 그것이 너희의 행동이냐? 너희의 노력이냐? 너희의 열심으로 받은 거냐? 너희 육체의 열심을 통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다.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입니다. 더 옆 사람에게, 자, 아브라함의 복은 내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고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떤 복된 결과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미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 삶에 돌아볼 때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어요. 이미 복을 가진 자, 복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됐다? 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나와 있죠? 한번 성경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따라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곧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기업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기업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태어날 때 그 많은 금수저와 은수저 하나 물고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물고 태어난 수저는 흙수저입니다. 네, 참 살아가기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지어졌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이제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하늘에 있는 금수저를 빨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금수저를 우리는 빨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시는요, 여러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아가,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오늘 성경대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어떤 부유한 자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마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냥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복이 되라라고 했잖아요. 그 유업을 바로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뭘 살아갈 수 있겠어. 아유, 내가 세상을 좀 눈을 떠서 보니까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금수저나 은수저는 물고 태어나야 돼. 응? 뭐죠? 뭐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조물주보다 높은 주인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뭐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도요, 이 만물의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최고의 황금 수저를 가지고 물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그대로 받고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뭐가 됐어요? 복이 되어버렸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을 선언하면 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카 롯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냥 너무 막 소유도 번성해지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의 이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이제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종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제 좀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카 롯에게, 야, 너 봐봐, 너 여기 이 땅에서 지금 네가 눈을 들어봐서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땅이 있으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요. 좋은 돈벌이가 될 만한 좋은 환경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보통 사람이랑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삼촌 아니냐? 에? 그래도 이거 위아래가 있는 거지. 내가 먼저 좋은 땅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나와 반대된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나는 너하고 반대로 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니까? 너는 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이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 있었죠. 그게 무슨 땅이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와, 거기 완전히 그 성경 표현하기를 에덴 동산 같아.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래서 롯이 말하죠. 야, 난 저 땅이 진짜 아름다워. 나는 저 땅으로 갈게요. 축복의 땅이니까 난 저쪽으로 갈게요 라고 갔습니다. 롯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와서 말씀하시죠. 이야, 왜? 기특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너는 반대로 가라 했을 건데
이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롯을 먼저 선택하고 가고 나서 딱 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야, 너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 야, 동서남북 다 봐봐. 그리고 거기 한번 다녀봐봐. 야, 그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네 거야. 너 보고 그 땅 한번 걸어 다녀봐. 다 네 거야.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결과를 맺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이 복의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뭐 태어나서 그걸 원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지질이 궁상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조상들이 이쪽에 땅이라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편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린 새롭게 태어났어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 자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복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 부족의 의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약속대로 그 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이어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이어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됐나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우리가 뭐 온전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그런 복을 이어받을 만큼 뭐 우리가 잘생겼나요? 우리가 멋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은 것은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뭐해서? 저주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어떤 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어디다 갖다 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탁 갖다 붙여가지고, 야, 너는 이제는 조상이 바뀌었어. 너는 인생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인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기서 후뚝 뛰어다가 이쪽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라. 너는 이제 너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 너는 이제 다시 생각해야 돼. 이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져봐. 너의 신분은 바뀌었어. 너는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어. 네가 나를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족보 아래 내가 너를 붙여놨어. 너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의 유업, 그것을 상속받을 자야. 너는 상속을 받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 내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일이 나타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복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하나님 제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그나마 조금 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복된 존재가 됐고 복이 되었다면 우리 삶에 이러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결과가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내게 임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축복을 받은 자, 복이 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 이 복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옛 생각과 옛 습관을 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옛 생각, 옛 습관이 뭐예요? 옛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하는 일마다 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만 많이 경험해서 정말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뭐 하란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자리에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여기 축복의 자리로 이쪽으로 탁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가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을 받은 자야.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미 복을 주셨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복이 되었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들이, 과거에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수많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이게 나에게 있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경험일 뿐입니다. 이제는 진리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내게 주신 복의 은혜의 결과가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오늘 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처음 3장에서 출발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은 것이 너의 노력이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행위냐?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미쳤다니, 우리의 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 거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보혜사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담, 위로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세요? 너 혼자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른 진리 가운데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은 자라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할렐루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때로는 내 삶에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복은 어떤 열매? 우리에게 합당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복된 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복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해요. 시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요, 율법을 묵상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는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를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복이 있는 자라면 우리 삶의 결과가 날마다 그런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앞에 있지만요, 이 나무도 어때요? 조금만 시기만 넘기면 어떻게 잎이 말라요, 노랗게. 왜?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지면 어때요? 충분한 양의 영양분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잎이 마를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때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됐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시냇가. 그거를 지금 뭐라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이 됐다면 그 복의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자? 묵상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실 때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실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 뭐가 나타나요?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복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의 결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하고?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활용해서 말씀을 뭐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요? 계속되어진 이 영양의 공급을 통해서 이미 우리 복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열매들이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거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하는데 이게 확 믿음으로 안 와. 왜? 지금 방금 나는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처럼 나는 복이 됐어 라고 말하는데 이게 확 내 마음으로 안 와. 왜 그렇죠?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렵게 태어나고 했던 경험들이 이 사실보다 이게 더 강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복이란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 그렇다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 안 와닿고 그냥 어떻게 좀 별로야라는 게 더 와닿아. 왜죠? 과거의 경험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거죠. 야, 너는 이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졌어. 너는 새롭게 태어났어. 너는 복이 되었어.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나는 복이야 라고 말할 때, 과거에는 처음에는 어때요? 복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은 동의가 안 돼.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요. 어디로? 시냇가로. 깊이 내려지니까 이제는 드디어 복이야 하는 순간 진짜 그 말씀이 확 믿어져요. 그래서 그 복이야 라는 걸 가지고 누구를, 내 삶을 축복하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서원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는데, 나는 별로 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이게 사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을 빔에도 불구하고 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너는 복이야 라고 하면은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라고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말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된다면 삶에 뭐가 나타나요? 복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 이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경제 상황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참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이렇게 잠깐 보니까 스페인에서는요, 전 국민 이동 금지 조치를 내렸대요. 전 국민 4,600만 명이 되는 이동 금지 조치예요. 그러면 몇 주? 최소 2주에서 3주죠. 왜 이런 극약 처방을 합니까? 2주 3주 동안 모든 상점들, 식당들, 여러분 생각, 학원, 노래방, 다 문 닫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딱 올스톱됩니다. 근데 왜 이런 극약 처방을 해요? 이거 못 잡으면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심각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학교 애들 안 가잖아요. 그 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들 어때요? 다 막혀 있어요. 올스톱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식재료들. 그거 다 올스톱돼 있어요. 앞으로 모임 장소 점점 모이는 것들 나중에 막 폐쇄할 수도 있어요. 심각해지면. 그것처럼 경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그래, 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냥 힘들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보여지는 현상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붙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진리를 붙을 겁니까? 사실은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 진리는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고 내가 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져야 될 믿음은 나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 이어졌다면 내 삶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 축복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들은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삶을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오늘 그 자리에 서서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위치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복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결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선한 일, 좋은 일,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늘 말씀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 안에 서 있는 내게 주신 복과 은혜들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선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 삶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채워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될 것이고 복의 은혜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내 직장이 복을 받고 오늘 내가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자로 복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물을 때에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여시옵소서.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